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강렬한 소망과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평강과 또 내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즉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곧바로 하늘 보좌 우편을 향하여 승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서 다시 40일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위대한 일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중차대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것인데, 오늘은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40일간의 축복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만남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 주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 몸을 나타내셨고 또한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나타나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40일 동안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총 11번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 11번의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다른 여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네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다섯 번째,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섯 번째,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일곱 번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7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덟 번째,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9번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10번째,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에서 11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11번째, 감람산에서 모든 사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11번의 만남을 가지셨는데, 그런데 이 11번의 만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신 것입니까? 이 11번의 만남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만남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셨냐면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 곧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만나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신 그 제자들과 여인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기도하였고 그 모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볼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늘의 천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만남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려주는 약속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 같았으면 저는 제일 먼저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했느냐라고 하며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네가 메시아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놀려댔던 그 사람들 한 명씩 찾아가서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 라고 한마디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의 모함과 음모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보라.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런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은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다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의미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충만한 그 가정은 뜨거운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할 수 있고 또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다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금방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과의 다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이 아내가 또 남편이 또 자녀들이 지금은 좀 꼴보기 싫을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지낼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빨리 마음을 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어서 귀한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십자가 형틀은 극악무도한 사람들만이 달려서 처형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불순분자로 취급이 되어서 그 잔당 세력을 모두 제거하려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문을 꽉 닫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생각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고립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공간 안에 완전히 갇혀서 벌벌벌벌 떨며 움츠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밀려오자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갔기 때문에 밖에서 노크를 한다고 해서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의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일방적으로 두려움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으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 순간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두꺼운 문을 아무런 마찰이나 충돌 없이 그냥 통과하여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혹시 유령이 아닌가? 귀신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상이나 상상이나 헛개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다양한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그때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 쩔쩔쩔쩔 매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의 축복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최고조의 고난과 두려움과 공포와 문제를 완벽하게 상쇄시켜 주신 부활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즐겁게 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죽음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변화시키는 평강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 임하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문을 꽉 잠그고 두려움이라는 공간 속에서 떨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고민과 문제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공포와 절망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되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이 험한 세상, 이 고단한 세상,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은 변화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비겁하게 도망하였고 또 죽을까 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제자들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번에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한번 보았었지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몸이 부패하여 냄새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은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살아난 몸은 예전의 몸과 동일한 몸이었습니다. 다시 병들고 다시 아프고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전의 몸으로 다시 갱생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신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몸은 시장하시면 잡수셔야 했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했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만 했었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면 걸어서 가셔야만 했고 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으로 충만한 몸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제약 없이 시간과 공간을 이동할 수도 있고 하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망과 저주와 멸망과 어두움을 다 이겨내신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입으신 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한 것이 믿어지자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남인 예수님이 가정을 돌보며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 예수가 30살이 되자 갑자기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형 예수가 어부들을 데리고 죄인들을 만나고 있고 세리들을 만나고 있고 병든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는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고 성전에서는 재물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사사건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이 형 예수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 예수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치욕적인 형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 야고보는 이러한 형 예수가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지금 형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머니와 형들을 위해서 가정을 건사해야지 왜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야고보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야고보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야고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형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동생 야고보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 순간 야고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야고보만큼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분은 나의 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남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도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내 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부정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도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형이 분명히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내 형의 얼굴이 맞고, 이 예수님은 내 형의 목소리가 맞고, 예수님은 내 형의 그 거친 손바닥이 맞는데, 죽었던 내 형이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이것을 어찌 부인하고 거절하고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참 구원자 되심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결국 초대교회의 본부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이후에 신실한 예수님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입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 못자국을 만져봤습니다. 그 창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밀등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꽉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평안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까? 만약 이 40일의 축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워서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이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확신과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실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깊이 만나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소망으로 충만하시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셔서 모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평강을 가득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실제적으로 만나셔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며 사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40일이라는 기간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40일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40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알게 해주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40일의 축복이 우리 윌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강이 가득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알리며 살아가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